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겠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 곁에 계십니다. 며칠 전에 세종의 경찰청 그 경찰청 신우회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다과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우회 회장 경감이신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봄은 왔는데 사건과 사고는 계절을 타지 않는데요. 그 지금 명언처럼 들렸습니다. 사건과 문제와 사고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사건이 하나가 터지면 해결하고 괜찮을 법하면 또 터지고 또 괜찮다 싶으면 또 상황이 터지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그 분들 안에서 금지어가 있답니다. 뭐가 금지어냐면 요즘은 한가하네요. 이 말하면 절대 안 된대요. 한가하다고 하는 순간 사건이 또 터진대요. 그래서 이 말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저 문제가 생깁니다. 이 상황이 해결되었다 싶으면 또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돌발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방탈출 그 게임 해보셨습니까? 요즘 친구들 그 건물에도 방탈출하는 곳 있잖아요. 여기를 지나고 해결하면 또 문제가 있고 해결하고 나가면 또 사건이 있고 마치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데 오늘 본문에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었던 그 긴장의 수위가 너무 심해서 그 두려움과 압박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했던 제자들과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주 우리는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빌라도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었죠. 여기까지 기억나시죠? 근데 그 이후로 사형 집행이 굉장히 신속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 잡히신 그곳에서 조롱과 모독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신 이후에 제3시에 못 박히시고 제9시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삼시, 육시, 구시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까지 쭉 가도 이게 쉽게 계산하려면 3, 6, 9 이렇게 외우면 돼요.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그러니까 주님은 오전 9시에 못 박히시고 그 전에 계속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경에 이제 숨을 거두시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안식 후 첫날에 생겼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는 오늘 본문의 표현은 유대인들 기준으로 안식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은 지금 우리가 부활하신 그날을 지키는 주일입니다. 이 주일 아침에 사건이 생긴 거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죽으신 무덤을 찾아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더니 성격 급한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요한, 이 둘이 아주 급하게 달려가가지고 현장을 딱 보니까 진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거기에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야, 주님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하면 100점인데 그렇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때까지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부활인 줄 알았다면 기뻤겠지만 그렇지 못하니 굉장히 지금 불안한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인생을 걸었던 자들입니다. 자신의 일상 다 내려놓고 주님만 쫓아가고 있었는데 그런 그들 앞에서 죽음을 당하신 주님, 그 십자가, 심지어 그 주님을 모셔둔 그 무덤에서 시체가 없어졌네요. 그 모든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럽고 혼란스럽고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모여 있었는데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방문하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을 엄습했던 그 어둠이 다시 생명과 소망의 빛으로 활짝 밝혀지는 놀라운 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제자들과 같이 고립된 상황을 경험하게 되죠. 나를 압박하는 그 문제와 사건들, 그리고 그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들, 그런 힘겨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마치 죽으신 것처럼 내가 붙들었던 희망은 사라져버리고 사방이 막힌 듯한 막막함을 경험할 때, 아니 너무 힘드니까 나 자신이 그냥 세상과 나를 차단하고 싶을 때, 사람, 믿음, 신앙, 의지했던 것들 다 차단하고 내 속에, 내 마음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을 때,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도 다 걸어 잠그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평안의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평안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평안의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기게 하는 힘이요, 나를 다시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는 능력입니다. 분명 상황과 환경과 문제와 사건은 폭풍처럼 몰아치는데 나는 그 폭풍 속에 눈 안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담대하고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런 평안인 것입니다. 이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14장 27절을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의 인생의 책상 위에 실패 보고서를 쫙 정리해서 각주까지 달아서 이래서 넌 끝났어, 이래서 넌 망한 거야, 그것 봐 안 되잖아, 이거 쫙 주석까지 쫙 달아서 실패 보고서를 딱 제출한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주님의 텅 빈 무덤을 진짜 끝났구나, 텅 빈 동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그 텅 빈 무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눈앞의 실패가 결론처럼 보일 때도 뒤돌아서지 마십시오. 몰아치는 폭풍 속에서도 평안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결론은 두려움과 실패가 아니라 기쁨과 생명과 승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평안의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방식을 전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방식을 전환해야 된다. 우리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두려웠던 제자들은 이제 집에 모여서 숨을 죽이고 잠근 채 거기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얼마나 이게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의 시체가 이제는 사라졌으니까 누가 지금 제일 그 시체를 훔쳐간 유력한 용의자가 지금 된 겁니까?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으니까 한 집에 모여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며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때 주님께서 그곳으로 들어오십니다. 분명히 문은 잠궜는데 이 부활체, 부활의 몸을 우리가 정확하게 다 알 수는 없지만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그 벽 뚫고, 옛날에 그 벽 뚫고 저기 퓨처라고 이제 코미디 중에 쭉 뚫으시고 그 가운데 딱 서셨어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진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아가셔서 이렇게 인사하십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안이라는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신약의 용어로는 에이레네인데 유대인들이 평소 인사할 때 샬롬, 그 샬롬을 에이네레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신 것은 지금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려운 가운데 떨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평안하뇨, 내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지금 인사를 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제자들은 주님께서 공생의 기간 가운데 표적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죽음과 이 부활에 대하여 이미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다 도망갔다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고 그들이 유력한 용의자가 되니까 한 곳에 또 모여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단면만 보면, 인간적으로만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릴 자격이 제자들은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제자들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실패한 제자들을 버리거나 외면하거나 내치거나, 처음 제자들에게 가셨을 때에 저 같으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렇게 안 하고 이놈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그런 제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리어 어디에 있는지 찾아내셨어요. 찾아내시고 다가가셔서 방문하셔서 그들을 다시 붙들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이 땅에 실패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또다시 실패한 제자들을 또 찾아가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찾아내시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고 사방의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내가 은둔하면서 홀로 괴로워할 때에, 그때 우리를 결코 그냥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찾아내셔서, 끝까지 찾아내셔서 방문하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곁에 있음을 믿으십시오.
주님은 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을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찾아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잠깐 믿음의 끈을 놓으신 분이 있다면, 잠깐 그 순종의 끈을 놓으시고 잠깐 미끄러진 분이 있다면 거기서 머물지 마시고 난 여기까지인가 봐, 내 믿음의 수준은 여기까지인가 봐, 그 실패를 고집하지 마십시오. 흔들림도 완성의 과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역풍에서 연이 가장 높게 날아오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역풍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왜? 내가 포기하려고 해도 주님이 찾아내시고 주님이 세우시니까. 여러분, 찾아오셔서 곁에 계신 주님과 다시 믿음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제자들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막 흥분하고 있을 때 결석자가 있었어요. 결석자가 누구냐면 바로 도마였습니다. 책상 이 칠판에 적어야 되죠. 결석자 도마. 중요할 때 있어야 되는, 중요할 때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에 도마가 없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막 흥분을 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도마는 굉장히 냉소적으로 반응합니다. 25절을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가 그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왜냐하면 창자국은 크니까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리고 도마는 냉정과 열정 사이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담대했어요. 막 열정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해되어야 따르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이전에 나사로 이야기 나누었지만 그 나사로에게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자라고 하셨죠. 그 나사로에게 가는 것은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거기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때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른 제자들이 어버버하고 있을 때 도마가 딱 치고 나옵니다. 11장 16절 보니까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한 번 죽지 2번 죽나? 막 그러면서 가자. 도마 그렇게 반응한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주님께서 어려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예비하러 간다. 그런데 너희도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알고 있다. 이때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우리가 보통 양육 같은 거 할 때 이해 잘 안 되면 그래도 아멘, 예, 뭐 그렇게 하잖아요. 뭐 이렇게 쓰고 그렇게 넘어갈 걸 다른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데 도마는 딱 손들고 질문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모릅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질의 도마였으니 의심하는 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어찌 죽은 자가 살아나겠습니까? 어찌 손과 옆구리가 찔린 주님이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즉 이해가 안 되니까 직접 보고 직접 봐야, 직접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으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성과 합리성, 그 안에서 내가 이해되는 만큼만 믿는 믿음, 아멘이라는 고백과 내 삶이 물과 기름처럼 실제적인 삶이 통합되지가 않는 그러한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방식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눈에 보여서 확인된 것을 확신하는 인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신뢰하는 영적 믿음, 이걸 주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다 보여줘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사실 확인입니다. 그 내용 증명하는 거죠.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해 나가면서 보이는 대로만 했으면 그 큰 일을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는가? 고린도후서 5장 7절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칭찬받은 믿음의 공통점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비가 내리지 않는 시대에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보이지도 않고 가보지도 못한 땅을 향하여 약속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믿고 나아가면 그 다음 길을 내신 거예요. 그들이 믿고 인정하고 순종하여 행하면 그 다음 상황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야, 무덤이 비었네, 끝났네, 막 사단이 옆에서 막 생각 던지죠. 막 너 실패하면 끝난 거야. 각주 달고 너 이거 봐, 저거 봐, 요것 봐. 야, 이게 혼란이 있을 때, 그때 여러분의 감정과 판단이 앞서가지 않게 하십시오. 믿음이 그때는 우선인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인내와 실패의 과정도 허락하십니다. 좋은 결과가 아니라 고된 과정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오답을 지어가시고 정답을 남기십니다. 오답을 지어가시고 믿음만 남기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네. 내 지혜로 되는 게 아니네. 사람 붙들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네. 믿음이구나. 오답을 착착착착 지어가시고 믿음을 남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성공은 선물이 아니라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만약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 건너면 뭐합니까? 광야 만나면 욕하는데,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 뭐합니까? 목마르면 저주하는데. 그래서 때로는 주님은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바닥부터. 내가 엄청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해보면 될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어느 날 한 기자가 에베레스트를 오른 어몽길 대장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어차피 그 에베레스트 8,800m, 그 5,000m 고지에 베이스 캠프가 있는데 거기 이제 헬기로 막 물건들 수송하고 하니까 사람도 그렇게 수송을 해서 그 중간 지점 베이스 캠프부터 정상 오르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몽길 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베이스 캠프부터 시작하면 고산병 걸려 죽습니다. 힘들어도 줄어드는 산소에 몸을 적응시키면서 이겨내는 과정을 겪어야 끝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죽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광야도 주셨고,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대적의 공격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뭘 가르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끝까지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법을 처음부터 가르치신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 그 주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증명해 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하심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응답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하셔서 증명해 주셔서 이제는 응답해 주지 않아도, 증명해 주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응답의 목적입니다.
거기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벅차고 힘들다고 해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믿을 수 없다고 도마처럼 비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상황, 그 상황 이끌고 계신 중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 보지 않고 믿는 자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보이지 않아도 이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함을 소유한 자가 되셔서 결국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그 믿음의 결실을 맛보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더, 평안의 주님을 만나려면 믿음의 목적을 이루어야 됩니다. 찾아오셔서 다시 세우신 믿음 주신 그 믿음의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2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그렇게 나 못 믿겠다 의심한 날로부터 여드레 뒤에 8일 뒤에 제자들이 다시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찾아오셨어요. 상황은 똑같습니다. 멤버도 똑같은데 딱 하나 달라진 게 있어요. 뭐냐면 그때는 일주일 전에는 도마가 없었고 지금은 도마가 있는 거예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 도마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을 들었을 때의 도마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확 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 보고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는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와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그 자리에 없으셨지만 그 도마의 고백을 컨트롤 C하고 오늘 컨트롤 V 해가지고 똑같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래 한번 만져봐라, 넣어봐라, 그러면서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도마의 자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옛날에 도마는 죽고 새롭게 완전 태어난 거예요. 도마는 자신의 의심을 알고도 또다시 한번 품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도마가 정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만져보죠, 그러면서 막 손가락 넣어보고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앞에 계신 하나님께 영안이 확 열린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단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도대체 그 의심했던 도마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셨는가? 너무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사실 도마뿐만 아니라 똑같이 실패한 제자들도 알고 계셨어요. 지금은 연약하지만 이들이 변화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거라는 걸 이미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당시 실패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막 그런 수준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처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도저히 보낼 수가 없는 수준인데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도마는
이날 이후로 의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후대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가장 제자들이 전도한 지역 중에 먼 지역인 인도까지 가서 창에 찔려 순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달라진 거죠. 우리 도마가 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의심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내셔서 찾아오시고 살려내시고 믿음을 다시 세우십니까?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변화되어질 이 땅까지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도전하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가정, 직장, 사업터, 나의 모든 삶터에 대하여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파송받은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수련회 가면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위에 막 그러면서 막 눈물 막 기도하고.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실 파송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각각 거한 거처의 그곳에 누군가는 엄마로, 누군가는 아빠로, 누군가는 직장의 그 직책으로, 누군가는 그러한 역할로 우리는 다 각각의 자리로 파송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만 지키는 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자녀로 멈추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감동케 하는 증인의 삶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운데 나이나 직분과 직책을 떠나서 고인물 신앙으로 사는 분이 아무도 계시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영적 성장판이 활짝 열려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해 나가면서 생장첨이 팡팡 터져서 열매 맺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려면 이전 어린 아이의 일들은 이제는 버려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장성했는데 성인아이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피터팬 증후군 걸려서 옛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파송받은 그 가정, 그 세상, 몸된 교회, 여러분이 각각 거하는 그 영역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습니까? 거기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다리기만 하는 자로 남지 마시고 그곳에 토양을 개간하고 기경하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그리고 그곳을 살리는 개척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 가운데 홀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곳에서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자는 우리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불신 가정에서 있다면 예비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의 씨를 다시 뿌리는 겁니다. 직장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데 내가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7바퀴 아침에 가서 도세요. 땅밟기라도 하십시오. 기도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기를 중보하시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거기 파송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선교 후원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계심을 증명하시고 선교 후원 막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100점짜리 만점자를 칭찬하지만 부모는 성적이 오르면 칭찬합니다. 우리 아이가 50점이었다가 70점이 됐다. 그러면 100점은 아니지만 올랐으니까 칭찬합니다. 70점 좀 적습니까? 50점이었다가 90점이 되면 그건 너무 많잖아요. 50점이었다가 80점이 되면 잘했다 칭찬합니다. 100점이 아니어도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와 다른 오늘을 주님 앞에서 살아가서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의 부족함과 실패에 너무 젖어 있지 마십시오. 젖어 있으면 기회에 불을 붙일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중에는 그렇게 살아갈 용기와 결단이 엄두가 나지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평안의 주님이 도우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엄마로, 아빠로, 그 직장의 그 역할로, 어떠한 사역으로, 목자로, 섬김이로 각각 우리를 파송해서 보내실 때에 대책 없이 보내지 않으세요. 주님은 대책이 있으십니다. 22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옛날 기도원 가면 이 구절 많이 저기 했었는데, 흰옷 입은 붕사 성령 받으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이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가까운 이 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충만함은 양의 척도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의 거리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그 성령에 충만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목격되어지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이 목격되면 우리는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후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 한 번 해서 3,000명을 제자를 만듭니까? 어떻게 나면서부터 힘들었던 자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그런 능력들이 여기서 나타났습니까?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곳에 있든지 홀로 살지 않습니다. 요즘에 홀로 걷지 않을 거예요. 그 찬양이 되게 유행하던데, 우리는 홀로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의 방문을 다 걸어 잠그고 밀폐 딱 하고 나 혼자 내 인생의 동굴에 그냥 홀로 있을 거야, 그렇게 내가 살고 싶을 때도 사실 영적인 눈을 뜨면 거기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오늘 도마와 같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셨다면 그 결론대로 과정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의 고백, 그 믿음의 결론대로 과정을 살아내면, 인생을 살아내면 성령님이 도우시고 평안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하시는 것을 목격하게 하셔서 사방은 폭풍이 치는 것 같은데 그 폭풍의 눈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고요하고 깊으며 흔들리지 않게 하는 믿음의 뿌리,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평안의 주님이 곁에 계심을 믿고 다른 것 찾지 말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다른 것 붙잡았던 너의 손을 거두어 주님을, 평안의 주님을 붙드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차가움은 열의 부재입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입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은 평안의 부재입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안하지 못해서 두려운 거예요. 평안의 주님과 만나지 못해서 염려의 근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의 주님 반드시 나를 찾아오셔서 그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우리를 여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면서 도마 같은 나이지만 다시 의심을 믿음으로 전환하는, 보이지 않아도 믿음을 선택하는 믿음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도마의 모습은 어쩌면 당시 요한복음이 전해졌던 그 1차 수신자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자체가 AD 90년 그 후반에 쓰여졌는데 이때의 이 기간은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자들이 죽고 이제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 못한 자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주류가 되는 과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믿음은 이제는 보지 못했어도 믿는 믿음이 필요했던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다면, 혹은 내 지금 두려움과 문제 가운데서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보이지 않을 때 믿는 믿음입니다. 증거가 필요해서 확실한 것을 붙잡는 사실 이해가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상황의 변화가 아닙니다. 상황의 변화를 두고 자꾸 거기 믿음의 대상을 삼으면 좋아지면 웃었다가 무너지면 울었다가 잘 되면 찬양했다가 안 되면 욕했다가 풀어지면 교회 왔다가 막히면 세상에 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평안의 주님이십니다. 그분만 끝까지 주목하며 오늘 두 가지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방식을 바꾸고 믿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 평안의 주님께서 우리를 고요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인생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평안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선포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나 비록 넘어지며 힘이 들지만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선포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 우리 기도합시다. 나의 두려움 문제와 상황 거기에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아도 붙드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곳에 주님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믿고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하나님 약속의 믿음을 붙드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며 실족할 것이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주님 앞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약속의 믿음에 거룩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텅 빈 무덤을 보면서 이젠 다 끝났다고, 안 되겠다고 판단할 그때, 그 텅 빈 무덤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새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에 쥐었던 그 손 다 내려놓고 다시 주님만 붙드는 믿음을 전환하여 또한 믿음의 목적을 이루면서 다시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평안의 주님을 그 길 위에서 만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